백준규 목사님, 저희 가정 서영숙 권사님, 최은자 장로님, 송경희 장로님, 신가연 집사님, 김홍남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에 함께 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체험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원으로 죄 씻음에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심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플랜카드를 보면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세민 선생님, 이걸로 금방 알 수 있는데 앞에 조그만한 그림은 다윗이고 저 뒤에는 골리앗이고 다윗 뒤에는 천군이고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좋은 그림이 없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래도 제일 나아가지고 이걸 플랜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죠? 예. 골리앗이 아무리 저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 다윗 뒤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저렇게 떡 버티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사를 딱 보내신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다? 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번에 머리에 꽉 박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박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이 진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너 아무리 해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 이것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용기 좀 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돼, 안 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밀어줄게, 이런 말보다는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은숙 사모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저 그랬어요. 거기는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거기는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안 됐는데 어느 날 다른 데 가서 전도했는데 그곳에서 이 한 사람이 등록하니까 그곳에서 7명이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던 거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될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는 못해도 저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저 사람까지 못해. 내가 힘들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힘들게 생각할 거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군가가 애를 써서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꼭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것, 믿음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웃기고 있네. 어제 광화문에 110만 명이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그리고 또 100만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1974 엑스플로,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민족 복음화 운동, 78년도 있었던 두 성회를 제외하고 30년, 50년, 거의 55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 일컫는 기독교가 소수인의 소수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뭐가 정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백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 될까?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는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왕이라면 그래도 좀 문중이 좀 괜찮고, 그리고 좀 걸쭉하고, 또 키도 크고 장대하고, 뭔가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사람이 왕의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렇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잘생겼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괜찮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보통 키예요.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 배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백으로 계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백으로. 하나님께서 백으로 계시니까 그것이 가능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5일 동안 철저하게 내 등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등 뒤에 능력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백으로 계신다. 이것을 우리 철저하게 믿읍시다. 철저하게. 그러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백이 되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백이 되어 주셨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윗과 같은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백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요셉을 보면 요셉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백이 되어 주셔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신데, 그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를 지지해 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백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러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뭔가를 꼭 보시고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 해주시겠다, 그것도 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뭔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백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뭔가를 잊어버리고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은 항상 인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는 우리 전면전 하기 전에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 나와서 전쟁을 싸움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판을 내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보면 관우, 유비 이런 그리고 장비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 앞에 딱 나가가지고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관우가 이기면 와 해가지고 저쪽이 사기가 꺾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이 관우의 군사들이 승리를 얻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전쟁의 배경이 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저렇게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골리앗이 3m가 넘어요. 거의 4m 가까이 되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키가 저만 할 것 같아요. 곱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미소년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앞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에 뭐야? 왜 째가 나가? 왜 째가 나가? 지금 그런 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표현을 누가 했느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너 되겠느냐? 너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너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경험과 내 마음의 바람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너 지금 이 전쟁터에 왜 왔느냐는 거예요. 너 양치기 했잖아. 양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거예요. 너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뭐 어쩌자는 소리냐? 그러면서 다윗이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엘리압 큰형이 하는 말이 내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큰형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큰형이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은 그만큼 다윗이 큰형 눈에는 능력도 없고 작고 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또 사울 왕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17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 싸울 수 없다. 그대로 놔두세요. 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뭐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싸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내 집안 식구도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왕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지, 저 사람은 용사야, 너는 안 돼, 싸울 수 없어. 아예 초장부터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부정적인 말이 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야 포기해라, 포기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목사님 나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서라 너 포기해라, 포기해, 이래봐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고 그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처음부터 못할 거라고 초를 쳐봐요. 여러분, 누가 두 사람이나 초를 치면 여러분 할만 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두 사람, 자기의 큰형 엘리압이 초를 쳐버렸죠. 그리고 왕도 너는 안 돼라고 하면서 초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까지 다윗이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큰 테마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백이 되어 주셨는지,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평상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이 되어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다윗의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 앞에 뭐가 있었다? 용기. 따라서 합시다. 용기 있는 믿음. 예,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용기자를 딱 한번 집어넣어 봐요. 나는 과연 용기 있는 믿음인가? 아,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음 바가 커요. 근데 전도 용기 있어야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점심때 그냥 눈 뜨고 아, 맛있겠다 하고 딱 먹는데,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1사단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 통닭 다리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조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닭다리를 주셔서. 그런데 뭔가가 내 눈앞에 쓱, 분명히 쓱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닭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 조교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닭다리를 탁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찾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있다, 닭다리. 그러면서 주는.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북한이 위에서 남쪽으로 1km를 더 내려왔어요. 우리도 그거 방어하면서 1km 위에 38선에 1km까지 도달해가지고 거기다가 철책선을 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대장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제사를 하고, 그리고 막 돈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대대 400명 군사를 먹고 거기서 딱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2등병이었거든요. 순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가 어딘데? 군대인데,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데. 그런데 절하니까 다 절하는데 나도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려고, 이 살짝 구부러지려고 하는 그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열 몇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믿음 앞에 뭐가 필요하냐?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기.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블레셋 저 골리앗을 죽이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것이 사울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있든지 없든지 다윗이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죠. 네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와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싸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근데 다들 겁쟁이냐? 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느냐? 그렇게 40일 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를 대적할 사람 없느냐? 너희 신은 죽었느냐? 바벨론의 신이 누굽니까? 다곤이잖아요. 우리 신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 이스라엘의 신들이 너희들을 떠났느냐? 죽었느냐? 살아있으면 나와라. 누구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는데 40일 뒤에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형들 갔는데 3명이나 갔는데 잘 있는가? 좀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떤 사람도 저 말을 하지 못할 때에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가 저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너 못 간다 가지 마라. 그래도 왕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블레셋 군대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왕조차 사울 왕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양치기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믿음 앞에 용기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앞에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있는 믿음. 시작. 예, 용기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 용기 있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의 평상적인 삶이에요. 용기는 다윗의 평상적인 삶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기에 이런 일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그리고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내치시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례를 모욕한 이 하늘에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원하노라. 예. 여러분, 다윗은 양이 사자나 곰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물고 갈 때에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구해냈어요. 다윗의 평상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기 되어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용기 있는 믿음,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요, 제가 요즘에 우리 김동욱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달 이렇게 됐는데, 등록하시고 처음에는 몸이 지금보다 더 불편한 상태에 오셨어요. 근데 저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지난날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기름 부음이 쫙 임하니까 몸이 치료 속도가 쑥쑥쑥쑥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김정희 집사님이 다리에 그 붓기가 빠졌다는 이 말 듣고 너무 상쾌, 통쾌. 왜 그런 줄 아세요? 김정희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장점이 뭐냐? 긍정적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다리가 이만큼이 기본 두께라면 그때에는 이만큼 두께였다니까요. 얼마나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앞으로 조금은 더 나아질지 몰라도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밤새 기도한 거야.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새 붓기를 쫙 빼줘버린 거예요. 저는 그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하셔가지고 그 붓기를 쫙 빼줘버린 그걸 보면서 육계 상계 통쾌.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안 보는 사람은 지금 제 말을 진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었다니까요. 제가 신방 가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기도했지만 두 번째 가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를 제가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왔으니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에게 제가 와서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평상시 삶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믿음에 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용기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빼게 되어 주신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그냥 관가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뱀을 가져다가 그의 윤대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나무로 가니라. 다윗이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양치기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다. 그러면서 왕임을 입증하는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16장에 기름 부음이 있고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평상시에 사자와 곰과의 싸움, 용기 있는 이 사람의 믿음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했던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용기 있는 내 믿음 주시옵시고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름 부음이 결국은 이기게 했구나. 이런 기름 부음이 용기 있는 믿음과 역사 딱 이루니까 하나님의 백으로, 현상으로 나타났구나. 그래서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 있는 믿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거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빼내고 블레셋 군대의 십체를 오늘 불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 17장 45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것은요, 자, 지금 저 내용, 내 뒤에 누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 천사로 지금 표현됐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 저기 보면 내 뒤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평상시의 믿음과 평상시에 용기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저런 믿음이,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백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의 신앙 고백이 자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백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우리 풍성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십몇 년을 이렇게 되었어도, 19년이 되었어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모여진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은 200-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잖아요. 이 성전을 주실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그 믿음은 철저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용인해서 실패하는 목사로 나를 부르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목사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하교회라는 이것은 진짜 목사님들에게는 맥이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건물이라도 있는 목사님들은 힘이 들어가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형님을 통해서 헌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백이 되어주는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 한국에 있는 기업 가지고, 그것 가지고 10의 1과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걸려야지 그래도 이만한 교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같이 됩니까? 마음같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형님에게 일본 사업을 하게끔 그것도 너무 우연찮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업을 우연찮게 하는데 우리 형님이 비트라는 것을 이렇게 이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지금 한국도 팔고 미국도 일본도 팔고 그러는데, 비트가 여러분 이 공사장에 가면 바위가 있으면 이 제일 앞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도구거든요. 땅을 일반적인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제일 앞에 있는 이 도구가 이 비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으로 이렇게 이 하나의 매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바로 직수입을 하면은 그 중국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로 직수입 이것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중국에 예전에 이 어마어마한 30만이나 되는 숫자가 한번 죽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이 치를 떠는 거예요. 일본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백사장님, 우리 형님은 당신이 내 물건을 사가지고 당신이 일본에 딱 팔면 그것은 허락하겠다. 이렇게 가면, 다이렉트로 가면 이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형님은 일본 사업을 왜 했느냐?
우리 풍성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이렉트로 하지 않게 하고 백민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은 저희 형님이 얘기할 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백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그와 같은 형태로 백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믿음 뒤에 백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주여 주님께서 내 인생이 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고요. 용기 있는 믿음. 시작. 예, 용기 있는 믿음. 오늘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여 내게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에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자,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